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나라의 부흥사들이 집회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설교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른바 사르밧 과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이래요. 그릿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몸을 숨기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는 그릿 시냇물이 마르자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떡과 고기는 있지만 마실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시돈의 사르밧에 살고 있는 어느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그 과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약 2년 6개월 동안 그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아방의 추격을 피하여 한편으로는 몸을 숨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극심한 가뭄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문제는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가 만나는 그 시점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어요. 그 당시 사르밧 과부는 약 1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생존 그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어린 아들과 함께 극심한 가뭄을 견디며 오다가 마침내는 음식으로 사용하는 밀가루와 기름마저도 다 바닥이 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먹을 수 있는 밀가루와 기름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자, 이런 극한 상황에서 사르밧 과부를 만난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를 만나자마자 마실 물과 떡 한 조각을 구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나그네에게 물 한 바가지 대접하는 일과 떡 한 조각 대접하는 일이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1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마실 물이 다 동이 나고 떡을 만들 수 있는 가루마저도 다 동이 나서 마지막 남은 가루로 어린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을 해야 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물과 떡 한 조각을 대접을 한다고 하는 그 일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그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 선지자에게 물을 주고 떡을 만들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사르밧 과부의 그런 섬김이 어떤 결과로 그에게 나타났느냐 하는 이 사실에 있어요. 그 어렵고도 극한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의 그 극심한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떡을 만드는 밀가루 통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떡을 굽는 기름병에는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어느 날 갑자기 사르밧 과부의 어린 아들이 죽게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놓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불어닥친 가장 최악의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의 설교는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에게 나타났던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려면 과연 나에게 어떤 조건들이 구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말씀이 먼저 계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계시고 그 후에 주신 그 말씀을 책임져 주시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 말씀 그리고 후 결과의 이 원칙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서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적용이 되는 변하지 아니하는 불변의 진리이고 그리고 불변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준하여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계시는 신적인 속성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그 위력이 크다고 하더라도 다 상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이동 통신사설의 시설이 아주 좋아져서 산골이나 바다 한가운데서도 휴대폰이 터져서 휴대폰 통화가 가능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나 통신사들의 장비와 시설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여전히 휴대폰이 터지지 아니하는 지역이 수두룩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전파도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의 최첨단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우주선이 아무리 발달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접근조차 불가능한 행성들이 수두룩합니다. 특히 태양 안으로는 그 어떤 것들도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이나 상황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리고 온전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를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를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국경과 민족과 나라와 인종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빈부나 직이나 국가 권력이나 그리고 권세를 초월하여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제약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들로도 절대 묶이지 아니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권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존재하는 모든 세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고 또 말씀으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말씀으로 진노를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권세가 되십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속성상 질서가 있어요. 대통령의 권세는 도지사의 권세보다 상위에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도지사의 권세가 권력이 충돌이 되면 항상 대통령의 권한이 우선입니다. 도지사의 권세는 군수나 시장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나 시장의 권세는 은면장의 권세보다 상위에 있어요. 이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권력에는 질서가 있어요. 요즘 이란 전쟁에 대하여 날마다 우리가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권세도요, 힘이 있는 나라의 권세는 힘이 약한 나라의 권세보다 사실상 상위에 있어요. 이것이 권세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보다 최상위에 있는 권세입니다. 왜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세워지기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보다 최상위에 있는 권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전혀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통제를 받지 아니하시고 제재를 받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여 역사를 하시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으로서의 행하시는 권세가 아니라 전능하신 신으로서의 행하시는 권세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아방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방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실 때까지 수년 동안 비가 전혀 있지 아니하고 이슬조차도 전혀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징계의 차원에서 임하시는 이 극심한 가뭄의 현상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임하셨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나라인 시돈 땅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에게도 이 극심한 가뭄의 영향이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방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왕국 이스라엘 전역과 그 인근 지역에 아주 혹독한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와 이슬이 내리는 이 현상은요, 자연의 이치요, 자연의 현상입니다. 아무리 극한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한두 방울의 비는 자연의 현상으로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 이른 새벽에 내리는 이슬은 어디에나 가끔씩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가 되니까 이 모든 자연의 현상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자 북왕국 이스라엘 전역과 그 인근 지역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하였고 이슬마저도 전혀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 말입니다. 그러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가 되자 3년 6개월 동안의 그 극심한 가뭄이 그 즉시로 사라지고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들에는 새벽마다 이슬이 다시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의 현상을 완전히 초월해서 역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지금 인간은 자연의 현상을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창조자의 권세와 그리고 창조자의 권한을 가지고 자연 세계에 명령하면 자연의 질서와 자연의 모든 세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까마귀 사건 역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방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하셔서 요단강 앞 그릿 시내가에 가서 몸을 숨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들에게 명령을 해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 하는 말씀까지 동시에 주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릿 시내가에 가서 몸을 숨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까마귀들이 날마다 하루에 2차례씩 아침과 저녁으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들에게도 자연들에게도 자연의 동물 세계도 식물의 세계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역사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셔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릿 시내가의 물이 흉년으로 인하여 다 말라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에게 명령을 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음식을 먹이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그 과부를 만나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먹이시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 과부에게 물과 그리고 떡 한 조각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사르밧 과부는 어린 아들과
마지막 한 끼 식사를 해야 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 선지자에게 물을 대접하고 떡 한 조각을 대접합니다. 사르밧은 시돈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시돈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입니다. 아방과 정략 결혼을 한 극악무도한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바로 시돈 왕의 공주였어요. 성경학자들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을 할 때 그녀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사르밧 과부가 이방 여인이니까 하나님을 믿었을 때를 언제로 보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어린 아들을 다시 살리신 후에 그녀는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어린 아들을 살린 후에 그 사르밧 과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때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은 사르밧 과부의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이 언제 나왔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렸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처음 보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 어려운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접을 할 수가 있었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면서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엘리야 선지자가 비록 말했지만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영감이 함께 실려 있어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 세계의 여인에게도 그대로 역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역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믿는 자들만 창조하고 믿는 자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역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매이지 않아요. 매이지 않아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최상위에 있는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와 권한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최상의 최고의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매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인생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나옵니다. 그 해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순종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만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그의 생명과 그의 인생 그리고 그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국가를 이 세계를 하나님의 권세로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인생의 권위를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와 통치와 구원과 심판과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이 일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1순위가 아니라 영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이 일을 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자 그 즉시로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합 왕을 향하여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 왕을 징계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그 즉시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아합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요, 또 여호와의 신앙을 거부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의 위엄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아합 왕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릿 시내가에 가서 몸을 숨기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돈의 사르밧까지 가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상당 기간을 숨어 지냅니다. 아합 왕이 아주 이를 갈고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가지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징계하시려고 합니다. 이런 말 하기 어려워요. 말 떨어지자마자 그냥 그 앞에서 참수를 당해야 할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 앞에서 당당히 가서 그 즉시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징계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릿 시내가에 가서 몸을 숨기라고 말씀을 하실 때도 그릿 시내가에서 그는 몸을 숨기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릿 시내가에 물이 마르니까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으니까 떡과 고기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돈의 사르밧에 가서 과부의 집에 가서 몸을 숨기고 또 과부로부터 주는 음식을 먹고 피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씀에 따라서 엘리야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요. 그 결과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인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한 가뭄을 이겨나가면서 마침내는 우리가 다음에 만날 갈멜산의 그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이 일은요, 상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수가 생겨서도 안 되고 토를 달아서도 안 됩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해도 믿고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최상위에 있는 권한이요, 권세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오류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틀릴 일 없어요.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권세가 계시고 그리고 다시 세우는 갱생의 권세가 계셔요. 그래서 인간이 변화될 수 없는 인간이 예수님을 믿어서 완벽하게 변화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갱생시켜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교도소가 있어요. 그 교도소의 목표가 보면 사람을 갱생하는 것이 목표예요. 단순히 그냥 범죄자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아니고 갱생의 목표를 가지고 교도소가 존재해요. 그렇다고 해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갱생됩니까? 안 돼요. 인간이 갱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삐뚤어진 인격과 그리고 상한 인격을 치료해서 인간을 갱생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의 권세가 있고 생명의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심판의 권세가 계시고 축복과 그리고 승리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이 일은 항상 인생의 순위에서 제1순위가 아니고 영순위. 영순위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나 상황이 필요 없어요.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으로 영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이 일은 그 어떤 일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경우에서도 절대로 뒤로 밀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토를 달아서도 안 돼요.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이고 내가 경험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손해를 볼 일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오직 이득과 축복만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손해볼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적인 이득과 축복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키를 쓰고 그들이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키를 쓰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 일을 인생의 제 영순위로 두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세 가지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열왕기상 17장에는 세 가지의 기적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엘리야 선지자가 그릿시내가에 가서 몸을 숨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몸을 숨기고 있을 때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는 가루통과 기름병에 날마다 가루와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거를 하고 있을 때 사르밧 과부의 어린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는데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살리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전역과 그리고 인근 지역에 임하였던 극심한 가뭄은요, 무려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이슬조차도 내리지 아니하였던 그 극심한 가뭄이 3년 6개월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아방과 이세벨의 집착이 얼마나 집요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딱 가뭄이 임했으니까 아방과 그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3년 6개월 이 극심한 가뭄 동안 몸을 숨기며 숨어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몸을 숨기고 피해 있었던 그 기간을 그릿시내가에서 약 1년 정도로 보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2년 6개월 정도 숨어 있었을 것이라고 전후 상황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입장에서 볼 때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최악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최악의 기간에 그는 3번의 기적을 맛봤고 다음 장에서는 그의 인생의 최대 구약 사건의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3번의 기적과 갈멜산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3년 6개월의 최악의 기간을 오히려 승리로 일구어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나타난 기적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지금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만나고 있어요. 사르밧 과부는 양식이 지금 다 바닥이 난 상황이에요. 양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밀가루와 밀가루 반죽을 요리할 때 사용했던 기름은 이제 마지막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분량밖에는 없어요. 더더욱 사르밧 과부는 이 가뭄의 때에 갑자기 어린 아들이 죽는 인생의 최악의 상황까지도 동시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의 최악의 상황을 무엇으로 이겨내느냐? 기적으로 이겨냈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에 날마다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시고 동시에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에도 날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3년 6개월의 그 극심한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까지도 다시 살려주십니다. 성경학자들은 재미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과 그녀의 기름병에 하나님께서 가루와 기름을 채워주시는 방법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과부의 그 가루통과
뭐 상당히 크겠죠. 우리나라에도 쌀통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밀가루를 이렇게 넣는 통이 있는데 통과 그것을 구울 때는 이제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뭐 식용유로 하지만 이 사람들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병도 상당한데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통을 다 채워주시고 기름을 다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딱 먹을 분량만큼만 계속해서 날마다 채워주셨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역사는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였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는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루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을 3년 6개월 동안, 실질적으로는 2년 6개월입니다. 왜냐하면 총 기간은 3년 6개월이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그곳에 머물고 있던 기간은 2년 6개월이니까 2년 6개월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서 밀가루와 가루통을 채워주셨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거기에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편에서 기적에 대하여 강의를 했던 일이 있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가 아니라 비상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기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비상시니까 하나님의 섭리도 비상섭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럼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비상시국에 일어납니다. 기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을 때 기적만이 유일한 탈출구요, 기적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서만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좌절하거나 그리고 절망해서는 안 돼요. 왜냐? 여러분의 인생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최악의 상황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러다가 어디 한번 팔 부러져 가지고 정형외과에 가서 뼈 다시 맞춰 가지고 뭐 심하게 부었으면 뭐 철심 받고 해서 나섰다고 해봅시다.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 의학에서 그 정도는 치료해요, 다. 그런데 암 사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더니 뭐 수술도 불가능하고 항암제, 항생제 다 불가능하고 앞으로 최고로 많이 살아봐야 한 달 살 것입니다 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형 선고 받았으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어가지고 수술도 않고 약도 끊고 집에 와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암 사기가 치유되어서 살았다고 합시다. 이건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다른 길이 없을 때 의학에서도 암 사기라 수술도 할 필요도 없고 이제 뭐 항암제, 항상제 다 기회 놓쳤습니다. 이제 뭐 길어봤자 한 달 못 삽니다 하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다른 길이 없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감당을 하다가 하나님 이제는 안 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항복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최악의 상황은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의 상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마무리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첫 번째 조건은 최악의 상황, 비상의 상황이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평상시의 상황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섭리로 역사하셔요.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 돕는 사람들, 뭐 여러분의 친척이나 친구나 뭐 아니면 뭐 은행 대출이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도저히 길이 없다. 그렇게 해서 요것도 땡기다 쓰고 저것도 땡기다 쓰고 저것도 땡기다 쓰고 이제는 더 이상 뭐 해결할 길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비상의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섭리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특별한 섭리, 즉 비상 섭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도우십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비상 섭리, 특별 섭리를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인생에 최악의 상황이 와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이 비빌 언덕이 있고 여러분이 견딜 수 있고 여러분의 능력이 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의지에 맡겨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두 번째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만 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 믿어봤자 별것도 없네 하고 떠나는데 그런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전능자이기 때문에 최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창조자요 통치자이기 때문에 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이것을 성경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려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만 기적이 일어나요. 최악의 상황이 왔다고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기적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포기합니다. 절망합니다. 낙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 기적을 만나고 오히려 최악의 상황이 없었을 때보다 저 축복된 사람으로 세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이 다르냐?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평상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넉넉한 섭리로 행복한 인생을 사시고 최악의 상황이 혹 온다 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과 능력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터치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연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오른손 들고 2절 고백합니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두 손 높이 들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곳,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죽은 자를 살리며,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을,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을, 능력의 나는 믿습니다. 그는 나를 다시 기적의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도합니다.